예수 이름, 뛰어난 이름, 이렇게 귀한 찬양을 매주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저는 이따금씩 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요, 이렇게 중앙 복도를 따라 앞을 바라보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십자가, 보혈 십자가라고 부르죠.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은 현대식으로 교회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에 영상을 걸어놓고 십자가가 옆으로 비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성결함이 느껴지고 참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나 감동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최이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임종서신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임종시에 가까이 두고 싶었던 아들 같은 제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아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영원한 소망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여기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전제라는 제사였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좀 더 귀하게 바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번제와 소제의 제후에 쏟아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가 쏟아 부어지는 전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어지면, 쏟아지면 자신의 형태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성취한 것들도 모두 부어지고 쏟아져도, 내가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에게로 섬기는 자가 철저하게 종속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극진한 내려놓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려놓음, 비움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동화책에 나올 듯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이 세상을 다니며 세상을 섭렵하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물결이 치고 있는데 바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나를 알고 싶어? 들어와라, 들어와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금 인형에 발목이 들어가니 소금이 녹아 발목이 없어집니다. 조금 알 것 같아. 더 들어와라. 무릎까지 들어갑니다. 허리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상당히 알 것 같아. 더 들어와라. 소금 인형은 마침내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너를 알 것 같아. 부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종속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교는 이러한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30대 중반에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그리스도의 영의 매인자로 바뀝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철학에 매여서 마음껏 열정을 휘두르던 그가 예수의 영의 매인자가 됩니다. 심령의 매인 그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살아나갑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기점으로 1차, 2차, 3차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온갖 고초 가운데 10년 정도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두루 전도 사역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복음을 변호합니다. 복음을 지켜나갑니다.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임종을 바라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바르게 지키라고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오늘의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헤아리기보다는 디모데의 심정으로 봤습니다. 왜냐? 제 나이는 디모데 후서의 바울의 연령에 가깝지만 저는 아직 바울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고백한 아직 달려갈 길은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32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미 동부 지역에서 워싱턴 한인교회, 델라웨어 한인교회, 그리고 서부 지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에서의 사역의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가려 합니다. 몽골 감리교 신학교 학장으로 임하는 저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도전과 숙제가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저의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니,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앞서 행하시며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몽골 신학교는 저보다 아마도 종교교회 믿음의 식구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 몽골 감리교 신학교는 종교교회에서 지난 19년간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교회의 돌봄이 없었다면 오늘의 몽골 감리교 신학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최유 목사님께서는 몽골 감리교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큰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종교교회의 19년의 선교 열매로 지속되어 온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저는 종교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신학교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종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앞으로도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몽골 향해 떠나는 저의 선교적 소명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허탄하게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섬기는 대상에게 쏟아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허탄하게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허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in vain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까요? 말씀에 가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더하고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3000년 내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힘이 있을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왠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플라톤의 철학이 더 심오한 듯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과 신조를 더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넉넉합니다. 있는 그대로 풍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다른 어떠한 지혜보다 심오합니다.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떠한 질문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려 합니다. 왜 감하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까다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침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우리는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상식에, 합리적 이성에, 도덕관에 맞추려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77살 때 만든 성경을 이름하여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적 이성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성경을 편찬합니다. 기적을 다 빼고, 비상식적인 거 다 빼고, 예언의 말씀을 다 제하고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만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지만, 독립선언문에도 큰 공헌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 하는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힘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몽골 감리교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말씀이 허탄하게 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니까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몽골에는 7세기서부터 기독교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는 199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40만 몽골인의 1.3%가 기독교인입니다. 4만 5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인 셈입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가 있고 수도 울란바타르에만 25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첫사랑의 체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있을 때 말씀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간증은 있으나 믿음의 뼈대를 세워주는 신학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뼈대가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몽골 감리교 신학교가 몽골 땅에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대상에게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재 몽골 국민당 실제 총소득은 전 세계의 96위입니다.
이란, 이라크보다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베트남보다는 아주 조금 낫습니다. 아직 가난한 나라입니다. 몽골에서 지내다 보면 그들의 가난이 몸으로 그냥 느껴집니다. 도심지를 벗어나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아가면 1960년대의 한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질서 없이 들어선 판자촌 사이로 수레를 밀고 다니고 아이들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받으러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흔하게 눈에 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이 받는 첫 번째 월급이 250불 정도라고 합니다. 5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받는 월급이 400불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 감리교 신학교 신학생들은 주로 20세에서 30대 중반의 연령층입니다. 현재 2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어요. 자그마한 학교죠.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는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신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이들에게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끼니가 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을 하는 너희들이 끼니를 충분히 해결도 못하면서 신학교 오기 전에 먼저 가난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 안에서 무엇이 당신들의 심장을 움직였는가? 그래서 배줄인 배고픈 결핍보다 더 급한 갈망이 어떻게 당신들을 채우게 됐는가? 무엇이 당신들을 붙잡아서 신학교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대로 골수에 사무치는 그 무엇이 있었는지, 뼛속 깊이 사무쳐서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선진 문화가 후진 문화에 다가가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재물로 그저 베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부서진 인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출애굽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선교도 섬기는 대상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의 대주교를 지내신 분입니다. 흑인이었던 투투, 그에게 소년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타이드라는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 아래서 정말 잘못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흑인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백인이 다가오면은 길을 비켜섭니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청소년이었던 데스몬드 투투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저 먼발치서 바라오는 백인 신사를 대하게 됩니다. 그 당시 관행에 의하게 되면은 마땅히 투투 모자는 길을 비켜서서 허리를 굽히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인이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투 모자에게 다가오던 백인 신사는 투투 모자가 길을 비켜서기 전에
본인 스스로 길을 비켜서 그가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비켜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인 신사는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었습니다. 투투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가 훗날 그가 그때 만났던 성공의 신부였던 백인 신사를 따라 자신도 성공의 신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선교 성공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투투는 우분투 사상을 얘기합니다. 우분투 사상. 우분투 사상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Interconnectedness.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독립자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분투 사상입니다. 선교는 섬기는 대상으로 녹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기는 대상에게 철저히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고에서 제 마음속 깊이 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게는 그의 평생에 세 가지 싸움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가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사도의 권위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했습니까? 또 하나 그의 가시는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예수의 종이 됐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관습들, 습관들, 그의 평생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바울의 당시의 세계를 움직였던 실합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온 세상이 실합 철학으로 물들어 있었을 때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으니까요. 바울은 평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과 싸웠고 율법주의 때문에 유대인과 싸웠고 실합 철학의 사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싸웠습니다. 어느 하나가 쉬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어느 하나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선하게 싸웠기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막 싸웠으면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싸웠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몽골 선교에 싸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신세계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의 삶의 정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인을 만납니다. 그의 마음을 보니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0년 넘게 무속신앙이, 500년 넘게 라마 불교가, 그리고 70년간 러시아 영향 아래 사회주의 이념이 몽골인의 마음을 깊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는 숙명적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체념적입니다. 체념적입니다. 쉽게 체념합니다. 쉽게 스스로를 버립니다.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삶에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깎아내리고 비하시키는 체념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질그릇에서 깨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숭고한 가치관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몽골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이해와 이념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세워진 신앙 고백과 신념과 충돌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대립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어려움은 이 갈등, 이 대립, 충돌을 겪으면서도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운 다음에 이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싸움이 있는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선하게 싸워서 사랑이 남게 해야 한다. 십자가의 정신이 결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운 후에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종교교회의 믿음의 식구들께 간절히 간청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제단이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도구로 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인 것입니다. 그 힘을 갖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교의 모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귀한 제단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가 넘쳐나서, 중보가 넘쳐나서 이 제단의 기도와 중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선교 사역지를 변화시키는 넉넉한 자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